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요한계시록 16장부터 18장까지를 읽습니다.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심판환상은 낯설지가 않습니다. 출애굽기, 에스겔, 다니엘 등 구약성경에 이미 한번 언급된 이미지이기 때문입니다. 출애굽기의 재앙은 선택 밖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심판이지만 선택 안에 있는 이스라엘에게는 구원의 도구였습니다. 심판의 양면성입니다. 성도에게 일곱 천사를 통해 쏟아지는 일곱 대접 재앙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것은 재앙의 목적이 성도의 구원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심판을 보여주시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끝까지 신앙을 지킬 수 있도록 마지막까지 완주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위함입니다. 모든 일은 마지막 일곱을 위해 준비됩니다. 일곱 봉인과 일곱 나팔에 이어 일곱 재앙을 쏟아내는 일곱 대접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 재앙들은 이집트에 내려진 재앙들과 흡사합니다. 바로가 그랬듯이 누구도 돌아서거나 뉘우치지 않습니다. 심판의 모습을 살펴보면 일곱 나팔 심판과 같은 양상입니다. 땅, 바다, 강, 해. 이 처음 나오는 네 번의 심판의 대상은 삶의 터전입니다. 다섯 번째는 어두워지고 여섯 번째는 유브라데강과 관련이 있습니다. 이 여섯 번째 심판에 언급된 아마겟돈 전쟁은 19장, 20장에 나오는 예수님과 두 짐승의 전쟁, 곡과 마곡 전쟁과 같은 전쟁을 다른 관점에서 설명합니다. 마지막으로 일곱 번째는 번개, 우레, 음성, 지진, 큰 우박, 즉 하늘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마지막 심판을 통해 큰 성 바벨론이 무너지는 것을 기정사실화합니다. 바벨론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상, 사단의 다스림을 받는 세상을 상징합니다. 즉 하나님의 때가 되면 그 모든 것들이 무너지고 완전한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17장부터 20장은 마지막 때의 모든 악의 세력이 멸망하는 모습을 그립니다. 바벨론의 몰락은 이미 선언된 일입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을 봅니다. 17장에 나오는 음녀는 누굴까요? 15절에 보면 백성과 무리와 열국과 방언들이라고 표현합니다. 또한 18절에 보면 큰 성, 즉 바벨론을 상징합니다. 음녀가 어떻게 삽니까? 6절, 성도들의 피와 예수의 증인들의 피에 취해서 삽니다. 그리고 이 음녀는 머리 7, 10개의 뿔을 가진 짐승을 타고 있습니다. 어디서 보셨죠? 13장에 바다에서 나온 짐승입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짐승을 타고 있는 음녀는 결국 사단을 등에 업은 악한 나라를 상징합니다. 요한 당시 바벨론이란 단어는 인간의 죄와 타락을 돌려 말하는 일종의 암호였습니다. 로마를 가리키는 단어입니다. 로마는 악의 제국이고 성도들을 핍박하는 곳인 동시에 퇴폐적인 풍조 속에 살고 있었습니다. 바벨론은 첫 번째 짐승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로마의 유명한 일곱 언덕에 대한 명시적인 언급도 나옵니다. 18장은 바벨론의 멸망이 상세하게 묘사됩니다. 세계 중심이었고 엄청난 부를 소유했던 바벨론이 심판을 받습니다. 그들이 취급했던 품목들을 보면 없는 것이 없습니다. 그들이 그토록 자랑했던 부가 심판의 근거가 됩니다. 이어 두 부류의 사람들이 소개됩니다. 안타까워하는 사람들과 기뻐하는 사람들. 안타까워하는 사람들은 땅의 왕들, 땅의 상인들, 그리고 그 땅의 각처를 다니는 선객과 선원들로 바벨론을 통해 자신의 유익을 구했던 사람들입니다. 이들이 슬퍼하는 이유는 바벨론이 멸망해 사람들의 영혼이 불쌍해서 우는 것이 아니라 물건을 사는 사람이 더 이상 없기에 볼 손해 때문에 웁니다. 반면 어떤 사람들이 기뻐합니까? 손해를 볼지라도 박해를 받을지라도 끝까지 십자가를 붙들었던 사람들, 사랑의 길을 걸었던 자들, 바로 성도들, 사도들, 선지자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유리바다 건너편에서 세상을 바라보는 성도들에게는 실패, 좌절, 낙담이 없습니다. 미래에서 현재를 보는데 끝을 다 아는데 두려울 이유가 없습니다. 고난은 잠깐일 뿐이며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이 임할 것입니다.
초대교회의 신앙 고백입니다. 순교할 수 있었던 이유입니다. 그러나 313년 콘스탄틴에 의해 기독교가 공인되면서부터 순교자들의 모습은 사라졌고 좋은 게 좋은 것이라는 타협이 싹트기 시작합니다. 사단은 평화의 시대에 경쟁이라는 세상의 씨앗을 교회 안에 심었습니다. 세상의 가치관을 거슬러야 할 교회가 세상의 흐름을 따랐습니다. 결과 끝없는 경쟁 사회가 되었고 경쟁은 끝없는 불안과 피로를 가져왔습니다. 그 피로를 풀기 위해 문화는 더욱 음란해져 갔습니다. 교회가 세상을 이기지 못하는 이유는 교회 안에 음란이 가득하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방법으로 교회를 운영하려 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이 마지막 때 다시금 교회의 정결을 말씀하십니다. 정결함만이 음란을 이겨낼 수 있습니다. 기억하십시오. 교회의 존재 목적은 행복과 성공이 아니라 거룩이라는 것을 말합니다.